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15절까지 있는 말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네, 아멘. 그리고 한 구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네, 오늘은 모세의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이렇게 저희들이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렇게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이렇게 그 태어났을 당시에는 그 히브리 민족의 수가 굉장히 팽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요셉은 사실은 파라오보다도 더 큰 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7년 풍년을 잘 준비를 해서 7년 다가오는 7년 흉년을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 고대 근동의 많은 지방에서 흉년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많은 주변의 나라들의 도움을 줬고 또 그들을 구제했고 또한 애굽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 나라가 부국강병할 수 있도록 아주 참 지혜롭게 대처한 인물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참 파라오도 그 요셉을 아주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 요셉의 그 백성들에게 인식되는 정도가 아주 이렇게 참 생명의 은인으로 이렇게 기억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라오가 계속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나타난 파라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고 요셉이 어떤 일을 행했고 히브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그건 전혀 이렇게 이제 감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파라오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한 파라오가 나타나는데 그 파라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트모세 1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투트모세 1세는 그 아멘호테프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파라오로 있을 때 그 군대 장군이었어요. 장군이었는데 그 왕위를 넘겨줄 후사가 없다 보니까 투트모세 1세가 그 왕위를 이제 계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가 되니까 이 히브리 민족의 수가 너무 팽창이 있어가지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지금 노예로서 있지만 그러나 전쟁이 외부에서 일어날 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대내적으로 우리나라는 참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남자가 나오면 모조리 다 죽이도록 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남자들이 나오면 이렇게 나이강에 이렇게 빠뜨려서 죽이도록 그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나면 딸이 나면 그 딸들은 살려두도록 그렇게 했죠. 어떻게 보면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투트모세 1세가 이렇게 그 펼치게 될 때 그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그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공주의 눈에 그게 발견이 돼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주 이쁜 히브리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아들로서 이렇게 키우게 되잖아요. 여기서 잠깐 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 투투모세 1세에게는 그 딸이 하나, 정부인을 통해서 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이 바로 지금 그 모세를 나일강 하수에서 건진 그 하트셉수트라고 하는 그런 공주인데요. 그 공주 하나만 그 정부에게서 난 그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투투모세 1세가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으니까 후궁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투투모세 2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투투모세 2세하고 누구죠? 하트셉수트라고 하는 이 지금 모세를 건진 공주가 이복 동생이에요. 서로 이복 동생인데 결혼을 해서 이렇게 그 왕권을 투투모세 2세가 가지게 되죠. 근데 투투모세 2세가 3년간 왕위를 이렇게 지키다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으로 죽게 되고 아들 하나를 남기고 죽는데 그 다음 왕이 누가 되냐면 이 하트셉수트라고 하는 이 모세를 건진 이 공주가 이제 왕권을 이렇게 가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이 투투모세 3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하트셉수트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이 공주는 아들이 없어요. 자기 수아의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남편 이복 동생을 통해서 그 투투모세 3세가 이렇게 낳는데 그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수렴청자몽 하듯이 이렇게 발을 내리고 뒤에서 이렇게 모든 정치를 좌지우지해서 20여 년간 굉장히 정치를 했던 그런 유명한 여왕이 바로 하트셉수트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진 이 공주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잠깐 그 말씀의 바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성장을 하지만 사실 누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을까요? 모든 왕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왕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물을 그 왕궁에서 모든 것을 다 습득을 했죠. 지식적으로 보면 참 모세가 남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지식을 습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에 대한 그 영향은 누가 가장 많이 줬을까요? 엄마가 가장 많이 줬습니다. 엄마가 젖먹이로 있을 때부터 계속 너는 어떤 민족이라고 가르쳤을까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히브리 민족은 누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그리고 지금 너는 왕궁에서 편히 먹고 살지만 그 동안에 그 주변에서는 모든 너와 같은 형제인 이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어. 그것을 때가 되면 네가 어떻게 해야 돼? 해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들을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이것을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계속 그 정체성을 가르쳤어요. 정체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가지고 결국에는 이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을 이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대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 유명한 내용이고 역사적으로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홍해바다 건넌 사건이 그 실제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다 고증돼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그 모세의 출애굽은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거짓이고 믿을 수 없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그 주인공인 모세가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하기 시작하죠. 이 40세가 되기까지는 왕궁에서 모든 문물을 배우는 동안에는 자기의 어떤 특별한 선택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자신은 모르게 어떻게 해요? 바구니에 안겨서 공주가 목욕하는 것까지 인도가 되었고 거기에서 아들을 삼겠다는 약속이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머니에 의해서 나는 애굽의 왕자의 운명이 아니라 이
참 히브리 민족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자라난 겁니다. 근데 이제 40세가 딱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자기가 청년이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또 나의 형제인 이 히브리 민족이 고통받고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모세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11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모세가 이런 선택을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선택을 했다고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저희들은 앞서 읽은 그 본문의 내용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탄로가 나서 파라오가 그 애굽 이집트의 왕이 그게 사람을 죽인 게 발각이 돼서 모세를 잡으려고 애를 쓰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모세는 이미 도망가기 전부터 어떤 결단을 했다는 겁니까? 내가 계속적으로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 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마음에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단을 했다는 거죠.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거나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더 나은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그 권리들을 포기하기로 결단한 적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고 또 누리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내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 권리들을 포기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한 적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막 엄청나게 큰 것을 포기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꼭 이런 것만 말고라도 작은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지만 작은 것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로 교회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중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의 권리나 이익이나 이 모든 약속들을 내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 은혜의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종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하지 말라 뭔가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막 종용하고 막 아주 막 특별히 강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천지창조하신 이 목적을 잘 기억하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서 이날은 다른 날과 구별해서 나를 더 생각하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을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려고 그날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약속들도 뒤로 옮기고 또 내가 어떤 유익들도 뒤로 옮겨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신앙을 위해서 그런 나의 이익되는 부분과 나의 어떤 좋게 여기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오늘날 중요한 물음이에요. 그거를 포기를 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다. 왜? 세상과 이미 내가 타협했고 그대로 사는 것이 내 몸에 배어 있어서 결단을 통해서만 바꿔질 수 있는데 그 결단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모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의 이 결단, 정말 그 고통받는 애굽의 그 사람들로부터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나의 형제로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나는 언젠가는 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야겠다. 이 결단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참 빠른 시일 안에 어때요? 결단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 내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겠다. 금요일 예배를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한번 드려봐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중대한 것이라도 나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도 내가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결단이 오늘날 저에게 신속하게 참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근데 이 중대한 결단의 내용 속에 들어가서 보면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왕자 신분이고 모든 거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그 미래가 보장된 삶이야. 이 정도에서 끝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주의 아들의 위치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 아까 투투모세 1세가 그 당시에 파라오 왕이었다면 그 파라오 다음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 딸만 하나 정부인을 통해서 딸 하나 하트셉수트만 낳는데 근데 또 다른 후궁을 들여가지고 아들 투투모세 2세를 낳았다고 했죠. 근데 투투모세 2세가 3년만 왕으로 있다가 죽었고 그리고 또 누가 누구죠? 하트셉수트 이 공주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의 그 왕궁에서 도망 나올 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었죠?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40세였죠. 왕궁에서 문물을 다 배웠을 때가 40세니까 그 미디안 광야를 가가지고 40년 동안 양치기 했어요. 그죠? 예. 40년 동안 양치기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80세 때에 뭘 봤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고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죠. 그리고 40년을 살아서 총 120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 미디안 광야세의 그 40년을 빼면 애굽에서 나올 때가 대략 40세란 말이에요. 40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그 투투모세 2세에 살아있는 그 나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때가 그 모세가 약 한 44세 정도? 44세 정도 이렇게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40세 정도 됐을 때는 투투모세 1세가 왕으로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그 왕이 돼서 모세가 뭐 이렇게 43세나 뭐 이렇게 됐을 때에 투투모세 2세가 3년 왕하고 죽고 그다음에 공주가 바로 그걸 구제했던 공주가 왕으로서 그 조카인 투투모세 3세의 뒤를 이어서 수렴 청정을 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카를 왕으로 세울 정도 같았으면 모세가 만약에 있었으면 공주의 친아들이 없었을 때 친아들로 입적한 모세가 왕이 됐을 확률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모세가 뭐 이게 뭐 한 두세 살 된 이런 어린 아이보다 어때요? 어린 아이들보다 얼마든지 더 그 왕이 됐을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나이가 어린 그 조카보다는. 그래서 이 자리는 얼마든지 모세가 머리만 좀 굴렸다면 생각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애굽의 사람으로서 그 왕자로서의 입지를 내가 굳히려고 생각하면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배제하면 돼요. 가지지 않으면 돼요. 그냥 저들은 민족적으로 저는 고난을 받아도 내 입신양명을 위해서는 내가 좀 참고 견뎌가지고 일단 내가 왕이 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 히브리 민족에게 관여할 필요가 없죠. 히브리 민족 도와줄 필요도 없죠. 그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내 아픔으로 생각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모세는 어땠다고요? 이미 마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살면서 끝까지 왕자로 있다가 왕이 계승을 받아서 내 어머니인 공주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왕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뒷전으로 하고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이미 접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미 접었다. 그래서 나의 앞날을 누구와 함께 하겠다? 네, 민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큰 결단을 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막 어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말 내 생명을 내놓고 가야 되는 그러한 나라에 가서 뭔가 그 나라를 돕고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 결단을 하라.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금요 예배 정말 목숨 걸고 한번 참석해봐. 안식일 예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번 포기하고 한번 이거 선택해봐. 이거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예. 네가 드리는 11조 네가 어떤 열매를 가득 거둔 것에서 10분의 1을 나에게 줘봐. 의심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너에게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막 내걸고 하는 일들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낮은 상태에 있는가, 얼마나 우유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결단하기로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죽기 살기로 믿음 생활에 한번 매진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한번 해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왕은 신에 가까웠고 생사여탈권을 가졌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지닌 것을 다 몰수할 수도 있고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 자리가 모세의 눈앞에 있었지만 모세는 이 모든 권리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포기했다. 신앙을 위해서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가장 큰 권리를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4절의 맨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하여 장성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여건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눈을 딱 뜨고 태어날 때부터 누구를 부모를 두면 이게 참 좋은 겁니까? 세상 말로 운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부모 안에서 내가 태어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세상 말로는 운이 좋은 거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야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충만한 곳에 태어난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고 그 구원 안에서 이 자녀가 생산이 되면 그 자녀들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신앙인이 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선물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 활동을 할 때 그 전도가 된 그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가 됐는데 그 간증을 하는데 간증 내용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믿음의 부모를 둔 사람들이었다. 믿음의 부모를 둬서 방황하지 않고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하고 또 내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은 또 무엇이냐?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이제는 내 자녀가 믿음의 부모를 두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거야.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를 믿음에서 케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더라도 내 믿음을 가지고서 전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또 내가 잘 받아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 너는 세상에서 한 80년, 100년 살다가 죽을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누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서부터 알고 살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딴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자식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그렇게 만들 거야. 이 정체성을 우리 부모된 자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권리도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선택을 했다고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했죠. 이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힘은 믿음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기교육 하지만 조기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조기교육이 뭔지 아세요?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하나님 교육은 스폰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을 교육시키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어린아이 때는 다 그냥 스폰지 같죠. 근데 모든 것을 막 다 흡수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없는 신앙을 막 심어주면 하나님 없는 것도 하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걸 믿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심어주면 어때요? 어려서 들어간 것은 죽을 때까지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치매가 와도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 주입된 것은.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맡겨져서 공주에게 인계되기까지 어때요? 어머니의 품에서 끊임없이 정체성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육을 받았고 때가 되면 네가 그들을 구원해야 할 것이다 라고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성적이 좋아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어?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이 사는 동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과 영혼이 다 함께 구원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역사하는 게 우리의 영 아닙니까? 그 영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그 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내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스폰지처럼 흡수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같이 읽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나왔어요.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뭐 영향을 못 끼쳤다 이런 말보다는 사실은 이 여인들로부터 그 믿음이 더 많이 전달이 되죠. 여러분 야곱과 이삭과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볼 때 아버지 이삭은 누구와 가까웠어요? 에서와 가까우면서 뭘 자꾸 요구했어요? 들사람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이렇게 내가 먹는 것이 그 즐겁다 이렇게 사랑을 했죠. 그런데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야곱은 집사람이었어요. 집에만 계속 하면서 어머니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어머니가 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가 이 야곱과 항상 한 이야기는 뭐였을 것 같아요? 신앙의 전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집에 있으면 관심이 늘 뭐 어머니 쫓아다니면 요리만 하겠어요? 그 요리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족에서 일어난 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복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머니가 알았을 때 필사적으로 내가 아끼는 야곱이 그것을 받도록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사람이 된 에서 첫째 아들에게 가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가는 것이 더 맞다고 여긴 겁니까? 집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야곱에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건 에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에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통해서 볼 때 아버지는 나에게 고기를 갖다 주고 막 하니까 그냥 아들아 참 내 인생에 있어 넌 나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한 모든 그 음식을 통해서 네가 잡아온 음식을 통해서 내가 먹고 큰 축복을 내릴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아들에게로 가는 것이 더 적격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삭보다 더 정확히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야곱이 그 형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외할머니인 로이스하고 어머니인 유니게를 통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믿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 나오게 될 때 그 큰 영향을 네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인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건 뭐예요? 어려서부터 영향력 있는 믿음의 외조모 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저에게는 뭐 외조모가 됐던 친할머니가 됐던 친할아버지가 됐던 외할아버지가 됐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라면 그 좋은 복음의 영향력을 어떻게 해요?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에게 끼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가서 계속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만인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인데 사라는 한 사람의 어머니가 됐어요? 아니면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됐습니까?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어머니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아버지가 됐잖아요. 네. 우리 신앙 안에서 모든 사람의 우리는 부모의 위치에 서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제가 찾을 말씀이 저것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아마 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성경에 관한 그런 내용들인데 그 성경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그 성경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3장 15절 말씀 나왔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디모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부모의 가르침들이 그 스펀지처럼 흡수할 때 그 뇌리에 다 꽂히는 거야.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살았고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석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것인지 부모가 가르친 모든 것을 그 자녀가 다 전수한 거야 이미. 그 어려운 시절이 지나고 청년기에 딱 들어서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것이 8, 90%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이 여기 안에서 자리를 잡고 움트려면 너무도 많은 시련과 너무도 많은 방황과 너무도 많은 아픔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도 큰 시련과 부딪히는 역사가 내 속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난 더 좋아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면 그게 어느 때에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모세는요, 성장하면서 믿음의 그런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입지를 굳혀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선택을 한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 내용을 다시 한번 앞에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누가 형제요? 이 에집트의 왕자인 모세가 40세가 되었는데 누가 형제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자기 형제요. 그러면 누가 원수요? 24절에 보면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라. 원수는 누구요? 애굽 사람이에요. 예.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한 공주가 자기를 선택해서 입양을 해가지고 아들 삼았는데 그 왕자로 성장했는데 그 왕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당한 것을 내가 이미 거절했다. 마음속으로 이미. 그러면서 내 형제들을 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내 형제고 그리고 원수는 그 내 민족을 압제하는 애굽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으로 이미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모세 자신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생각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 민족들, 그 압제받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나와서 민족적으로 그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자기는 이렇게 백성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자기는 이미 결단을 했고 그들의 편에 서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원수와 싸울 것을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실 거야. 나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자기는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지만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애굽의 왕자로서 또 왕이 될 후사로서의 입지가 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히브리 민족의 강한 정체성을 모세가 가졌기 때문에 그
앞에서의 그 왕자로서 입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욕심은 이미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기를 더 소망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왕자로서 또 앞으로 왕이 되건 잘 먹고 잘 살고 호화스러운 생활하고 그 막 방탕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탕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잠시 죄악의 삶을 누리는 것보다 내 같은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거 요구하시지 않고 작은 거 요구하신다 했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도 교회를 위해서예요.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믿음들을 하나님이 가진 자들을 불러 모아셔서 그것을 교회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우리들은 모세와 같이 어때야 돼요? 잠시 세상에서 집에 가서 안식일에 뒤에 편안히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 맛있는 거 시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재미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안식일 날에는 빨리 예배 마치고 말씀 끝나면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좀 편히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사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을 더 좋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편안히 살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어쩐다고요? 물지 않고 사자가 고기 대신 뭘 먹어요? 풀을 뜯고 송아지가 어린아이가 끄집어 당겨도 막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뱀처럼 교활하고 뱀처럼 독을 품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여러분들을 괴롭혀도 물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자와 같은 가능함을 가지고 물어뜯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식하지 아니하고 풀을 뜯는 순한 그런 짐승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형제, 자매, 교제 안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꼭 뭐 어디 나가가지고 아니면 어디 막 사람을 꼭 교회 데리고 와야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집안이 막 싸움과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해져서 너는 너 나는 나 뿔뿔이 다 흩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서로 참고 인내하고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내야 됩니다. 가족이 연합하고 우리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서 연합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와 단절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연결고리가 되주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가족 중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관을 맺어주세요. 정체, 강한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정체성을 내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모든 세상의 낙보다 더 즐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적죠?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26절에 나와 있죠. 11장,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한 대목이 하나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부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누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세 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모세 때 안 계시고 1446년에 출애굽을 모세가 하죠. 그 1446년이 다 사라져서 이렇게 1년, 2년, 3년 요 기점이 될 때 1446년 뒤에 새로운 AD 1년, 2년 역사가 시작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가 수모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느냐. 왜 비유를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일 겁니다. 좀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던 부분일까요? 모세는 그리스도 때 사람이 아닌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세가 선택한 믿음의 선택을 한 그 고난, 믿음의 선택을 해서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고 잠시의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지속적으로 받겠다고 하는 이 선택을 한 것은 이건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 받는 수모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받는 수모였다고 생각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역사에 관여한 거예요? 사실은 태초부터 역사에 관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태초부터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쭉 12절 14절에 쭉 내려가 보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그 태초부터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역사에도 예수님이 관여하셨다, 그리스도가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 역사 의식을 히브리서 기자는 가지고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약 시대에서 나타난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나타난 이후에 완성하신 모든 일들의 뭐다? 설계도고 그림자고 모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진정한 출애굽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이 이집트 안에서 노예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죠. 적용을 한다면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줄기차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죄악된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도한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자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죄악 속에서 이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살다가 여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악된 삶에서 끄집어낼 선지자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1출애굽, 이것을 제2출애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출애굽은 뭡니까? 제2출애굽, 예수님께서 모든 죄 가운데에서 빠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믿음으로 구원해 내시기 위한 이 제2출애굽의 제1출애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설계도고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도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수행한 모세는 누가 오시는 것을 예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밑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능력을 받고 고난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것과 동일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았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보물은 뭡니까? 보물 1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보화는 신앙생활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고 답답한
한 분들은 어때요? 내 귀중한 것이 뭘 선택해야 하는지 이 기로에 선 사람들은 참 신앙이라는 것이 뭐기에 예수님을 그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가르치지만 내 마음은 거기서 자꾸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괴로운 거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말씀은 이렇게 여기에 넣어놓지 않았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 39절부터 42절.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주고받을 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계속 배우죠. 그런데 4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나오지 않는다. 근데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성경은 상고하고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실천이 개입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실체가 네 속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없으니까 네가 그것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약속을 거절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과 약속된 것을 이행하는 것 그거 하지 못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 히브리서 11장 20절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 여러분 상이 있으면 어때요? 상이 있으면 그냥 뛸 것도 죽기 살기로 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이 여러분 상이 그냥 저희 어렸을 때는 3등이 연필 한 자루 그리고 뭐 2등이 뭐 공책 2권 3등이 공책 뭐 5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띠를 메워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3등은 별로 가치가 없다 이거죠. 연필 한 자루 줬어요. 그런데도 그 연필 한 자루를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막 뛰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 문화연필이라고 해가지고 낙타가 그려져 있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연필들 그 뒤에다가 그 고무 있죠, 고무 끼는 것을 저희들이 집에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네. 그 막 고무가 그냥 수북한데 연필을 막 끼는데 그거 한 자루를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문화연필 공장이 제가 대전에 살 때 문화연필 공장이 있는데 그 밖에 가면 막 그 연필을 만들다가 불량품이 난 걸 막 태워가지고 버린 게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그 먼 데까지 막 걸어가가지고 그걸 막 헤쳐가지고 이런 몽땅몽땅 연필들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볼펜, 모나미 연필 거기에다 깎아가지고 끼워가지고 그렇게 썼어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그때는 연필 한 자루가 그렇게 막 좋았어요. 누가 연필 하나 주고 공책 한 권 주면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 저희가 그냥 잠깐 지나간 이야기라면 화첩을 어머니가 하나 사주셨는데
그 6학년 저희 둘째 누님, 황 목자님 동생이 있는데 거기 6학년, 4학년 저희 셋째 누님, 제가 2학년.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화첩을 저를 하나를 안 사줘가지고 화첩을 한 가지를 제일 큰 그 셋째 누님한테 그걸 사주면 어때요? 그 미술 시간 딱 끝나는데 기다렸다가 막 누님하고 어떨 때는 제 바로 위에 누님하고 싸워가면서 나달라고 하면 서로 화첩을 끄집어 당기면서 다음은 나라고 그렇게 하면서 화첩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뭐 크레용도 안 사주시니까 어떤 짝지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크레용으로 이렇게 밑그림 노란색으로 그리다가 그게 뚝 부러졌는데 그거를 줬다가 난리 날 것 같아서 살짝 잘 맞춰가지고 거기다 넣었더니 그걸 바로 확인하더니 부러졌다고 선생님한테 손을 들면서 저 짝꿍 바꿔달라고. 그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오래 남아서 지금까지도 왜 우리 부모님은 크레용 하나를 안 사줘가지고 그런 수모를 겪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때 수치를 잊지 못해요. 짝꿍 바꿔달라고. 얘하고 못 앉겠다고. 그 상준 씨는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상이 크면 클수록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상이 크면 클수록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상은 뭡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은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사람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영생이 끝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부활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영원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 영원 속에서 누린다라고 할 때 그냥 메마른 땅, 메마른 별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의 낮은 몸만 생각하면 그런 곳에서 우리가 뭘 할 거야. 거기에는 가스들이 충만하고 거기에 물도 없고 아니 우리가 이 우주의 그 별들을 다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데 그 고작 몇 개의 표본의 별들만 보고 우주는 다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이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낮은 몸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그 무한대 우주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 놓기 위해서 간다.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그 모든 것이 다 마련되면 너희를 데리러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한때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어때요?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키우면서 받는 고난과 모멸감이 때로 있을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거룩한 훈장이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면서 고난받고 그 아픔을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의 거룩한 훈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역경과 싸워 이겼고 내가 이 믿음을 완수했다라고 했을 때 훈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이 어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이 세상의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이런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에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내가 받았던 모든 고난과 모욕의 그런 일들은 나에게 나중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뭐가 된다고요? 나의 거룩한 상급이 된다는 거, 상급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는 구절이 있죠. 11장 26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뭐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공책 한 권 받는 것도 중요하고 연필 달리기 열심히 해가지고 연필 한 자루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도장 받아가지고 집에 딱 가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딱 내밀었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잘했다 해주시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입니다. 그냥 가는 곳마다 우리 자식은 막 맨날 1등만 한다. 제가 재밌는 얘기 시간이 다 됐지만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부산에서 믿음 생활할 때 전에 한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키가 180 몇 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신발이 막 엄청 커요. 무슨 항공모함 같아요. 제 발하고도 절반이 더 있어요. 아주 키가 굉장히 커요. 근데 키 크면 달리기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달리기를 못해요. 항상 꼴찌만 해요. 근데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운동회에 이 어머니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 어머니가 입이 막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교회에 와서 막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아들이 달리기에서 4등을 했어요. 처음으로 4등을 했어요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름을 아니까 누가요? 그렇게 달리기를 해서 4등을 했어요? 맨날 꼴찌만 한다면서요. 오늘은 4등을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해서 4등을 했냐 그랬더니 8명이 달리는데 몇 명이 넘어졌다? 4명이 넘어지면 돼요? 나 4명이 넘어졌어요? 달리다가 꼴찌로 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다리가 꼴려서 넘어지니까 덩달아서 4명이 꺼졌는데 자기는 멀리 뒤따라오다가 끝까지 달려가지고 4등으로 꼴이 난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꼴찌만 하다가 4등을 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왕자가 아니고 그리고 뭐 특별히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살지 못해도요. 부족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부족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못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들을 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떤 죄악의 늪에 빠져도 어떤 불편한 진실 속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하시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후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마지막에. 그 상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욕심을 덜어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자,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찬송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436장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나의 자 주님의 새 생명을 듣는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인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매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머무르고 전쟁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우리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선택을 저희들도 오늘 이 시간 말씀대로 참 깨달아 주신 대로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결단을 해서 내 삶이 변화의 기점을 마련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신앙을 믿음으로 잘 교육시키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믿음의 집사님들, 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이 시간까지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그 전쟁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죠. 양국의 젊은이들과 그 백성들 하나님 그 아픔을 달래주시고 속히 그 전쟁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매듭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무엇보다 어느 누가 정치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든 간에 이 나라의 일꾼이 되든 간에 정직한 선거를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거짓 선거가 아니라 불법 선거가 아니라 정직한 선거를 통해서 일꾼을 내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에 우리가 반석이 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위에도 안식의 참복을 하나님 내려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세연이 군 입대하는데요. 네. 안승돈 네, 우리 세연이 형제가 이제 월요일날 공군에 입대를 합니다. 무엇보다 교육이 끝나면 배치를 받는데 우리 군산에 또 부대가 있잖아요, 공군. 제발 가까운 곳에 하나님 배치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군에 있는 동안에도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게요.